우리가 금년 한 해 붙들어야 될 말씀의 주제는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그 다음에 세상을 이롭게죠.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고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이제 순서대로 하면은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를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오늘은 우리가 믿음의 우리의 자리, 세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 교회의 믿음의 자리가 어디에 있고 어떤 모습인가를 먼저 확인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런 말씀, 신명기 16장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구약 안에 절기, 뭐 꼭 절기라고 그래서 어렵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건데, 예배의 모습, 예배의 모습을 크게 한 7개 정도로 나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뭐 이야기할 때 뭐 주일 오전 예배, 수요 예배 뭐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부활절,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성탄절, 뭐 추수감사절 이렇게 그렇게 나누는 예배의 모습도 있죠. 그러면 내내 예배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때 그 절기에 따라서 나누는 예배가 한 7개 정도 있는데, 그건 레위기 23장에 안식일을 시작으로 해서 7개가 다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7개 중에 대표적으로 3개, 그러니까 사실은 내내 다 예배라고 하는 것 하나인데, 그걸 이제 좀 나눠 보면 아주 중요한 것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월절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칠칠절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째가 초막절이에요. 유월절은 무교절과 곧바로 연결이 돼서 유월절과 무교절이 어떻게 보면은 한 묶음으로 이해가 되고요. 칠칠절은 맥추절 또는 오순절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77이니까 다 우리와 함께 구구단을 외워봅시다. 77에 얼마? 49. 설마 48은 아니죠. 49에 안식일까지 해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7절을 일반적으로 맥추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맥추절이란 말은 출애굽기 23장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걸 우리말로 번역할 때 맥추절로 번역을 했어요. 왜 맥추절로 번역했을까요? 이 보리 맥자거든요. 그러니까 보리를 추수할 때쯤이다라고 하는 건데, 성경 원래의 의미는 꼭 보리를 염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추수예요. 그냥 추수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이 있는데, 초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 해서, 이건 오늘 우리의 느낌으로 바꿔 얘기하면 추수가 다 끝나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어떤 새말의 감사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이제 구약에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대표 3대 절기죠. 그러면 구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신약에는 없느냐? 그리고 신약 이후로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교회라고 이름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근데 간혹 뭐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뭐 칠칠절 즉 맥추절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한동안 한국교회가 맥추감사주의를 쭉 지켜오다가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요즘에는 뭐랄까요, 이름 자체가 의미는 살아있는데 이름 자체는 많이 그렇게 불리지 않죠. 그러니까 다시 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유월절이라는 단어를 쓰려고 하고 맥추절이라는 단어를 쓰려고 하는데, 뭐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간혹 그걸 이단들이 주장할 때가 없지 않아 있죠. 뭐 어쨌든 그러면 그것이 다 사라졌느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이미 소위 얘기하는 구약의 3대 절기, 7개 절기가 3대 절기 안에 다 포함되는데, 3대 절기를 이미 우리가 다 지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월절, 그러면 무교절과 합해지면서,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전날 밤 잡히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신 그 기간까지 부활절이라고 하는 이름 안에 유월절의 의미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77절은 아까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 가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안에 77절이 들어가 있으며, 그 다음에 초막절 또는 수장절은 추수감사주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구약에 이름을 달리했다고 해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귀중한 예배 절기를 다 지키고 있죠. 그 중에 오늘 우리는 신명기 16장을 통해서 77절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77절을 나누지만 77절을 대표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어떤 예배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를 나눠보고자 하는 겁니다. 내내 77절 안에 모든 절기가 가지는 핵심 메시지, 즉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77절, 왜 우리가 77절을 지켜야 하는가, 그 이유를 놓고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77절은 첫 수확에 대한 감사로 시작되는 거거든요. 추수감사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77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그 수확의 은혜에, 소득의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가 77절이에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77절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오늘 현대식 언어로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직장에 들어가서 취업을 하고 월급을 받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소득이 생기죠. 그러면 그것은 내가 잘나서 그런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취업을 했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 소득을 얻어내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그 공기를 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일기예보를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미세먼지는 최악입니다. 오늘 일기예보에 의하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느끼셨겠지만 정말 뿌였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단 1초, 2초, 1분, 2분이라도 숨을 쉴 수 있는 이유는 그 미세먼지 안에 우리가 살아서 숨 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산소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미세먼지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리석은 결과고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에게 뭔가 생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당연한 거죠. 우리 한국교회 역사 안에 이 77절의 의미를 잘 간직한 전통들이 있습니다. 이미 꼭 77절 아니더라도 예배의 안에서 고백하는 그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몸으로 삶으로 실천하는 그런 좋은 믿음의 전통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첫 월급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요즘에는 뭐 그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만 예전에는 꽤 있었죠. 그래서 첫 직장에 들어가 첫 월급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귀한 은혜를 주셨다 감사하여 11조를 떼고 헌금을 떼고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첫 달 월급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전통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있었죠. 저희 교회도 하고 있습니다만 요즘 코로나 시대에도 여러분들이 계속 하고 있는데 성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먹고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에 감사해서 우리 식구대로 쌀을 푸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행위. 그 다음에 첫 월급을 드리는 거 외에도 이제 매달 수입이 생기면 맨 먼저 뭘 합니까? 수입이 생기면 먼저 뭐 해요? 11조 떼죠. 먼저 뭐 합니까? 대출금부터 갚나요? 11조부터 뗍니다. 그리고 각종 제목에 서원한 헌금을 떼죠. 그냥 떼요? 가장 깨끗한 돈으로 구별해서 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신년 첫 주 새벽기도 했습니다. 한 주를 1년 사는 그 첫 주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 그 전통.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믿음의 전통들이 남아 있습니다. 다 77절 안에 담겨져 있는 예배의 의미, 하나님의 메시지를 실천하는 믿음의 좋은 전통이었고, 한국교회가 그것을 잘 지켜왔고, 그것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복된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아쉬운 건 요즘에 많이 이게 좀 퇴색되어 있죠. 그리고 많이 사라져가요. 그래서 매우 아쉽지만 한국교회 안에 여전히 이러한 전통이 살아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이 77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고백하는 행위로 이 77절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77절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여러분, 이게 두 가지가 이 안에 있는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복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첫 시작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 영적인 복에서 시작돼야 됩니다. 밖에서 전도를 하다 보면 종종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야기를 우리 교인들 안에서도 들어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안에서도 목사가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면 이런 대답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먹고 살기가 바빠서요. 이런 얘기를 종종 들어요. 교회 밖에서도 교회 좀 다니시죠?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러면 아유,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교회 다닐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네. 먹고 살기 바쁘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세상이 주는 어떤 즐거움과 안락함, 단순하게 표현하면 세상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복이 먼저인 삶. 안타까운 것은 예배당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입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먼저 나온다고 하는 것. 우리 삶의 시작은 어디에 해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복을 사모하라. 그리고 다시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라고 하는 이 문장 안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워낙 이게 그냥 우리 언어의 습관에서 그냥 휙 지나가는 단어이기 때문에 눈여겨보지 않아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와 영어 성경은 분명하게 뚜렷한 단어로 이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굳이 영어 단어를 굳이 이야기해보면 proportion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10절을 그거에 맞게 한번 번역해 보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에 비례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 완전한 복이 10개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10개의 복을 우리에게 항상 주시는데 우리가 그 10개의 복을 받은 만큼 10개로 응답해야 된다는 거죠. 77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문장 그대로로 한다면, 즉 복을 주신 대로 할 때 그 대로라는 단어 그대로 한다면 우리도 생명을 바쳐서 믿음 생활해야죠. 맞죠?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목숨을 걸어요? 안 걸어요? 왜 대답이 없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목숨을 걸어요? 안 걸어요? 목숨 건다. 이슬람 지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은 목숨을 건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북한 지하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익명의 선교사님들은 목숨을 건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거 왜? 아니, 아주 밀림 지역에서 온갖 악조건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원시 부족을 찾아가는 선교사님들은 목숨을 건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거 왜? 절대 다수의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오늘 이 시대 2022년 대한민국 서울에서 이렇게 안락한 의자에 앉아 겨울이면 히터를 틀고 여름이면 에어컨을 틀면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목숨을 걸어요, 안 걸어요? 거기다가 목숨을 건다라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믿음 생활하고 있다고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너무나도 내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10절과 11절 중간 부분에 내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뭐가 아쉽다고 우리에게 자꾸 손을 내미실까? 야, 내가 너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싶어. 우리 특별한 관계를 가지며 살아가자. 왜 하나님께서 뭐가 아쉽다고 자꾸 이러실까? 너와 상관없는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야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7.7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고백하고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자로 설 때 이 따뜻한 은혜를 우리가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어떤 특별한 권력자가 우리에게 아는 채에도 그게 큰 위로가 되고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구청장님이 말이죠. 우리가 대부분 지금 중랑구에 사시는데 중랑구 구청장님이 다 어디 갔더니 안다고 오셔서 막 악수해주고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물론 뭐 간혹 가다가 기분 나쁘신 분도 없지 않아 있겠으나 대부분은 좋아요. 대통령이 길을 가다가 말이죠. 대통령이 길을 가다가 반갑다고 와서 막 악수하면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싫어요? 내가 싫어하는 대통령이라서? 아무리 싫다고 하는 사람도 사진 찍어가지고 다 문에 걸어놔. 세상의 권력자가 그래도 우리가 무슨 뭐 큰 어떤 은혜를 입은 것처럼 영광 입은 것처럼 하는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이 귀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에 보니까 자원한다 그랬어요. 10절 끝부분에 보니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린다 그랬어요. 자원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하는 거잖아요. 적극적인 거예요. 누가 시켜서 강제적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니 우리가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 고백을 하고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거죠. 그게 예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그렇게 1대1로 응답할 수 있을까? 복을 주신 대로 어떻게 우리가 응답할 수 있을까? 불가능한 건데 왜 성경은 이렇게 말할까? 정말 불가능한 것일까?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오늘 10절 후반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힘을 헤아려. 힘을 헤아린다는 건 뭐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야말로 죽을 힘을 다해 예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예물이 뭐죠, 여러분? 아주 시쳇말로 아주 그냥 싹 쉽게 이해하기 좋게 바꿔 얘기하면 돈. 돈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고 제일 관심을 두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 기꺼이 자원하여 내 힘을 헤아려 최선을 다하여 죽을 힘을 다하여 드리라는 거예요. 그 예물에 우리의 마음을 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 월급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11조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제목의 헌금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것부터 다 떼어놓고가 아니라 하나님 것부터 떼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7.7절 예배 드리는 자의 모습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거에 하나를 더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 당연한데 그것 더하기 하나 더, 그것이 1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11절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이들과 함께 하라는 거죠.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어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감사하는 마음을 이 땅에서 실천해야 돼요. 너와 내 자녀와 그랬습니다. 부모된 자로서 자녀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라는 거죠.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믿음을 가르쳐도, 아무리 믿음을 말해줘도, 아무리 성경을 가르쳐도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대로 살기 어려운 시대예요. 교육학에서 전문가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녀들은 배운 대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본 대로 자란다. 보는 게 먼저예요. 그리고 배우는 거죠. 그러니 믿음의 부모인 우리가, 믿음의 기성세대인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예배자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응답하는 건지를 먼저 몸으로 보여주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아요. 근데 우리도 알게 모르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세상 것이 먼저라고, 세상 것이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보여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듯 싶어요. 말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행동하는 건 전혀 달라. 그래서 타협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또한 우리가 해야 될 것, 노비와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라고 그랬어요. 노비, 객, 나그네, 고아, 과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들.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아요. 사회적으로 멸시하고 무시하고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런 이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런 이들이 있는 자리로 내려가는 거죠. 그런 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세상은 무시하지만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요한일서 3장 18절,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으니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당연히 고통스럽고 힘들고 낮은 곳에서 신음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것은 그야말로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아낌없이. 또한 들여다보면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함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나누고 있으니까 신명기 안에서 레위인이 누군지를 확인해 보면 신명기 10장 8절과 9절에서 확인됩니다. 신명기 10장 8절에서 레위인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매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매는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는 자들이고, 그러한 일에 전념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에 그들의 몫이 없어 하나님이 그들의 친히 기업이 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을 공개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신명기 10장 8절과 9절이 말합니다. 레위인들이 집중해야 되는 일, 레위인들이 열심을 다해서 목숨을 걸면서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예배를 집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 그러면은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 예배자로서 바르게 나아가도록 이끌고 가는 예배자의 역할을 선두적으로 행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레위인과 함께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우리가 어떤 한 그림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고백의 행위고,
그렇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자가 당연히 사람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나눔과 섬김이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 사람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나아가야 될 자리가 있는데, 그것이 예배의 자리인 거예요. 이건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까지 반복돼야 되는 거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다시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여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눔을 갖고 다시 또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흐트러진 것을 바로잡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다시 또 사람과 바른 관계를 맺고 다시 또 예배의 자리에 오고, 끊임없이요. 그런데 계속해서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11절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셨다라는 이 표현이 등장했을까? 신명기 12장 12절에 가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가나안 백성들,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모든 곳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주 가득한 땅이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아무 데서나 그렇게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특별한 곳으로 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거기에만 계신다? 아니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장소를 정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장소를 사모하게끔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의 그 자리, 예배의 소중함을 사모하라는 거죠. 여러분은 성심교회 교인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지정하신 성심교회 예배당을 사모해야 되는 자들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이 말씀은 혹시 오해가 될까봐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있죠. 많은 여러 가지 어떤 배경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또는 말을 하더라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이유 때문에 믿음의 둥지를 옮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미 믿음의 둥지를 옮겨서 성신교회 교인이 되신 여러분들에게 지금 꾸짖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제 성신교회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신교회 교인으로서 성신교회 이 예배당을 일평생 자손 대대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정해 주신 곳입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교인들은 충성도가 약하다. 교회에 대한 충성도가 약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교회라고 하는 개념이 별로 없어요. 그냥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교회를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쉽습니다만 목사님들은 모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우리 성신교회에서 평생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 은퇴하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한 기간보다 이제는 목회할 기간이 짧아요. 은퇴한단 말입니다. 은퇴하면 목사님들은 가야 돼. 멀리 가야 돼요. 은퇴한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이 교회에 계속 오는 건 좋은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건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거든요.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그 교회를 잘 아는 원로 목사님을 그 문제가 해결될 동안 모셨다는 얘기뿐밖에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달라요. 여러분들은 자손대대로 아들의 아들의, 딸의 딸을 이어가면서 성심교회 이곳에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곳에서 자손대대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세상에 알리는 그리스도인인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배를 하고 그렇게 정해진 곳에서 그렇게 성도 간에 사랑을 나누고
연습하고 훈련하여 즐거움을 맛봐야 되는 거죠.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면 자기 생각이 앞서면 즐겁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할 때 자꾸 자기 생각을 빼라고 하는 거죠. 생각하지 마세요. 먼저 순종하세요. 아멘 하는 겁니다. 최근에 제가 우리 교우들 가운데 한 서너 분한테 각각 다른 이유로 대화를 하다가 들은 이야기인데,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선택이 항상 옳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여지껏 목사님이 선택하신 것이 항상 옳았습니다. 너무 감사한데 가만히 전화를 끊고 또 대화를 끊고 멈추고 난 다음에 가만히 이제 하루를 정리하면서 가만히 그 말씀을 생각해 보니 마음에 엄청나게 부담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렇게 제가 어떻게 다 옳겠어요? 다 옳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믿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신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저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 믿음이 깨지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옵소서. 내가 기도하게 돼요. 혹시 목사의 인간적인 연약함과 부족함이 혹여라도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야죠, 사실은. 그런 어떤 신뢰와 그런 어떤 믿음과 서로를 향한 어떤 사랑과 섬김과 나눔이 있어야죠. 그러면 즐거운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 생각만 많으면 즐겁지 않아요. 짜증나요. 뭔가 계속 부족해요. 불만이 있어요. 어려움을 겪게 돼요. 지금까지는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이제 오늘 이 77절의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은 그 모든 생각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 이 즐거움을 꼭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알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때문에 즐겁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때문에 행복한지를 알아요. 그리고 부러워해요.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복음으로 세상에 유익을 준다? 어떻게? 이렇게 예배에 감격,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감사를 서로 많은 사람들과 나누며 그렇게 마음의 즐거움과 행복이 있으면 세상이 알게 돼요. 그래서 세상도 교회를 사모하게 되고 교회로 나오게 되고 그들이 유익함을 얻게 되는 거죠.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눌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이 이것을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확인할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였다라고 하는 그 말씀 말이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확인해야 될 거 12절에 있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스스로 노예의 자리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노력해서 죄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겠지?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합리화예요. 노력하고 덕을 쌓고 그렇게 해서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죄의 해방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 착각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온전히 순종과 섬김과 고백으로만 가능한 거죠.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 그대로 예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죄에서 벗어나는 자리로 우리를 옮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꼭 기억해야죠.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나는 여전히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죠.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죄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의 자리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죠. 그래야 우리가 영생의 자리 그 끝까지 갈 수 있고 우리의 그런 믿음의 여정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것이죠. 세상을 이롭게라고 그랬습니다. 복음을 살아내야 되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세상에 유익을 주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